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에서 때문에 고통당하는 장면을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 아들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아들 두 명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고 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부엘세바에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마라고 하는 곳에 사무엘이 지금 지내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조그마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둘이 사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이제 은퇴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후임자로 아들 둘이 이제 세운 겁니다. 근데 이 아들 둘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사 그러면 이제 사사가 재판하는 뜻이잖아요. 판관을 하는 건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제대로 된 판결도 안 하고 뇌물 준 사람에게 좀 유리하게 막 판결하고 뭐 이렇게 이제 엉망을 하니까 장로들이 이제 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다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제 더 이상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보면요, 사무엘이 잘못했을까요? 아들들이 잘못했을까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아들도 제대로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아들을 사사답게 가르치지 못한 것도 잘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문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로들도 잘한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왕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보면 사무엘이 그래도 기도의 용사 아니에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더 갈급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앞에 2장에 사무엘 2장인가요? 3장인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하나님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냥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여기 있어요 대답하니까, 엘리가 나중에는 몇 번, 2번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3번째는 만약에 또 그 소리 들리면 말씀하옵소서,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라고. 이제 3번째 또 들려요. 그래서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얼마나 살벌한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둘도, 옴니와 비나스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그냥 다 갖고 와. 이거 갖고 오고, 제사 드리기 전에도 이거 갖고 와. 제사장님 이거 필요하대. 그리고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 필요한 거 다 갖고 오고 제사를 엉망으로 드린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화목제 같은 거는 이제 다 먹잖아요. 함께 모여서. 그렇죠? 먹으면 그것도 이제 다 먹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제사장이 또 따로 먹는 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하는 거 소용없어,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솥에 삶잖아요. 이렇게 이제 먹기 위해서 삶아야 돼. 생으로 못 먹으니까. 삶잖아요. 뭐 구워서 먹을런지 몰라도. 삶으면 거기 있는 거 그냥 죄다 갈고리 그냥 긁어가지고 그냥 끌려 나오는 거 다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런 자녀들을, 그런 아들들을 바로잡아주지 못한 엘리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는 사무엘보다 더 했죠. 너무너무 게을렀어요. 엄청나게 몸이 여기 비대했다고 그랬나요? 둔화했다고 그랬나요? 비둔화했다고 그랬죠. 엄청나게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운명을 걸고 전쟁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됐으면, 사사가 됐으면 기도를 해야지. 성막에 가서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그냥 앉아가지고 잠이나 자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지금 열심히 전쟁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 이 가문에, 엘리 가문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심판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엘리 가문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유, 후에라도 후손들이, 아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속죄를 해도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영원히 그 대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속죄해도 내가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도 내가 용서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크를 받은 거죠. 사무엘이 지금 누구 밑에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제사일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이거를 엘리 제사장에게 나 같아도 말 못하겠어요. 제사장 가면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게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무서운 것도 째치고 겁나서 말을 못해요, 진짜. 이럴 때가 있다니까. 이러면 정말 울고불고 하나님 좀 돌이켜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나름대로 막 기도하거든요. 그럼 또 응답을 안 하셔. 그리고 막 붙잡고 그냥 막 진을 다 빼가면서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미 결정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면 이제 그로 기도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보게 돼요. 근데 그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려서 뒤에 그 심판의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딱 한 번 그랬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도 그런 걸 말을 못하니까 엘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뭔가를 말씀하신 건지는 아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데 본인은 안 하고 궁금하니까 말해봐. 뭐라고 하셨어? 말을 못하는 거야.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그리고 이제 막 강권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 전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답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을 전하고 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눈으로 목도했어요. 사무엘은. 한날 한시에 3부자가 다 죽잖아요.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꺾어져가지고 목이 꺾어져 죽고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가문이 다 몰락해버린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현장을 목격한 사무엘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화를 당한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했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더군다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기도를 안 했겠냐고요. 기도는 엄청나게 했겠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이 멸망당하는 걸 눈으로 봤는데, 자기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자기 가문도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니 얼마나 힘있게 기도를 했겠냐고요. 자녀들을 주의 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사선으로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자녀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뀐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평생을 두고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뭐 그랬으니까 제사장 역할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무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은요, 자녀 교육 빼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녀가 그 사무엘에게 가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시 노릇했던 걸 보세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해요. 가장 큰 게 압살롬이 이러면 자식이요, 아들이 아버지 목에 칼을 들인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일륜지 대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아버지를 도와서 어떻게 쓰든 왕궁을 끌어가면 모를까? 자기가 말 안 해도 왕자리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장남 자기가 죽였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죠. 자기가 세 번째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아버지 다윗 에서가 목에 칼이 들이대고 왕 되겠다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뭐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냐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다고 그랬거든요. 용사 중에 전쟁에 능한 용사라고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어요. 그런 다윗이 해필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아들 둘째 치고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그거 참 못 재워요. 전쟁에 능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다윗이 그런데 아들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하자 제일 먼저 뭘 하냐? 야 우리 피난 가자 그래. 제일 먼저 다윗이 안 되겠다. 그 남아있는 신하들하고 식솔들 데리고 우리 피난 가자. 그런 거 모습 보면요. 야 이게 다윗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는 충직한 신앙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자식들을 해초를 들 땐 들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관대했던 거예요. 그러면 장남이 암논이에요.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범했어요. 그러면 암논에 대해서 뭔가 징계를 내려야죠. 원래 율법대로라면 사형시켜야 돼요. 분명히 다말은 거절 의사를 밝혔거든요. 성경에도 거절 의사를 밝힐 만한 것이 되면 가해자만 처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은 사형당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손으로 정말 사형 선고를 못한다 할지라도 이 당시는요 왕이 재판을 직접 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왕이 대리인을 세워서 재판을 했어요. 왕이 직접 다 하기 너무 버거우니까. 그러니까 왕이 재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형 원도를 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차마 아들에게 사형 원도를 낸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쳐요 그건. 그러면 최소한 징계 정도는 내렸어야죠. 뭐 감방에 넣든지 아니면 저게 유배지로 보내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마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대신. 그러면 압살롬 죽였으면 압살롬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별다른 조치 없어요. 그냥 가택연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관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조치한 내용들이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칼로 인해서 지금 집안이 흔들리고 있죠. 거기다가 분명히 나단 선지자가 경고를 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이렇게 하게 똑같이 하는데 당신은 혼자 은밀히 그랬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일들을 당신 눈앞에서 대낮에 일어나게 할 겁니다. 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도망가잖아요. 후궁들 보고 궁 지키라고. 근데 그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압살롬에게 또 당하는 거예요. 강간당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윗이
다윗이 한 번 그랬는데 지금 10명의 후궁들에게 그런 일을 대낮에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막 미치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대로 예언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렀다고 쳐요. 그러면 사무엘과 이러면 바울 보세요. 바울은 왜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뭐가 있어요? 뭐가 고통이었어요? 평생. 다윗은 자녀들의 또 가시가 되었고, 바울은 뭐가 가시가 됐을까요?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죠. 눈이 안 보였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서. 그죠? 주님 만나고 나서 안수해서 눈이 떴긴 했지만 분명히 온전치 원래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조금 눈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이거 좀 고쳐달라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더 이상 고쳐달라고 기도 안 하죠. 그러니까 평생을 눈질환 갖고 지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가시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합해보면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이 자기 가시였고, 사무엘도, 그 기도의 용사였던 사무엘도 자녀들이 가시였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은 결혼은 안 해서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가시는 아니었지만 육체의 가시, 눈에 관련된 그런 질환이 평생을 자기 가시로 찔림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보면 자녀들이든 뭐든 간에 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가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기도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 가시 역할을 했던 거는 너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입신해서 주님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가시를 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잘못이 크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면서 나를 자꾸 복종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자녀들에게 다 기도하면서 할 거예요. 자녀들 말 안 듣죠? 변화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돼달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라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은 다르니까. 그저 그런 자녀들을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긋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부모의 뭐라고?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지금 자녀들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너는 뭐 네 엄마 닮았냐, 네 아빠 닮았냐, 왜 그 모양이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아직도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발견 못해요? 그래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힘 다 빠질 때 그때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그때 드러나서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러다가 그냥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 됐다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룰루랄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다 믿으면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긴장하셔야 돼요.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 또 있어요. 3가지 더 남았어.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이 다 누가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또 건너갈 수도 있고, 건너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다 말씀드릴 건데 그러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씩 뺏겨내는 작업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찌꺼기가 하나씩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백내장 수술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백내장이 있으면 뿌옇죠. 어르신도 다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백내장 수술 다 하셨죠? 하시기 전에는 보면 뿌옇게 보이죠. 근데 이게 심하게 되면 눈이 먼데잖아요. 안 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백내장 수술은 눈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눈에 그렇게 뭐라고 하던데 그게 낀대요. 그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눈에서. 제거하면서 이제 새로운 렌즈를 끼는 거거든요. 그 렌즈에 따라서 이제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렌즈를 끼든 뭐 하든 수술하고 나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수술 안 한 사람들이요? 잘 보이잖아.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 백내장 수술한 거 똑같이 생각하세요. 내가 수술하기 전에는 뿌해가지고 이게 뭔지 잘 안 보이는데 수술하고 나서 싹 벗겨지니까 정말 잘 보인다. 그거를 눈에 적용하지 마시고 내 속에다 적용하라고. 내 지금 속이 흐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영적인 눈이 잠겼어. 안 보여.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게 그냥 뭔 말씀인지 모르고 성경책을 보면 이게 무슨 글인지 몰라. 그게 뿌연 거예요, 지금 속이.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쫙 뺏겨지면 그 은혜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가시, 육체의 가시, 또 자녀들의 가시, 또 왼수 덩어리, 앞으로 더 말씀드릴 것들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술을 딱 하면 하에서 벗겨지면 헌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헌하게 잘 보인다? 말씀이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들, 믿음 가진 사람은 말씀으로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의인은 뭐로만 산다?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자라면 뺏겨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걸 뺏겨내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만들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겨내시기